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할렐루야. 고난주간 두 번째 부흥회에 함께 하시는 신학대학 학우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합시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우는 고난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오늘의 예배와 찬양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4월 12일 신학대학교 고난주간 부흥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동해학생의 예배국장인 홍수연 예배국장 나와서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을 잘 구별하여서 부흥회가 있는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잠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모든 지체가 고난주간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귀로만 듣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하는 첫 시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만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회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거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선택하라였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회당장의 사역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식의 전달자로서 그냥 서서 남들이 다 하는 그 목회, 그 사역, 그 사명 우리도 똑같이 감당할 것이냐? 우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자로서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엘리의 시대를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투,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과의 영적 전투일진데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쟁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엘리가 이끄는 시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 나아가서 무너져야만 했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는 법궤를 잃어버려야만 했고 이가봇 영광이 떠나갔다는 이름을 가져야만 하는, 그래서 건강도 재정도 승리와 돌파도 상승의 삶도 부흥도 하나님께부터 와지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실패한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눌리는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는 기도 신혼자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다시 찾아오고 승리하고 돌파하고 상승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무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우리가 가부간에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당장의 사역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이냐?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힘들어했던 이 여인, 예수님 말하기를 귀신 들려 허리가 그렇게 고부라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도 귀신 들려 허리가 그렇게 굽어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블레셋과의 전투를 싸우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할 때에 그 대적인 마귀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르지 않고서야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왜 마귀를 멸하러 오셨을까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단과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루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두가 다 치우쳐 악을 행하며 살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에게 종이 되어 마음에 원하는 바 의를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사망과 질병과 저주의 권세 아래 살다가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죄에 대한 대가로 사단과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불쌍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죄의 값, 그 사망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레위기 16장에 말하는 바 아자젤 어린 염소가 되고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가 살찌고 몸찢어 흘리신 보혈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의 화살을 쏘아서 누구든지 다 죄의 세력 안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일진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성령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쏘는 그 모든 죄악의 불화살들을 막아내게 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일을 깨뜨리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방송 보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막 아멘이 막 귀에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말하는 것은 여러분,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니라. 십자가 지시고 살찌고 몸지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예수와 한 영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을 세워나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싸워야 될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 세력인지, 사단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지를,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영적인 전투를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한번 같이 합시다. 사탄은 그의 나라가 있고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있다. 엄청난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목도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어요.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토를, 그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임금은 사단이고 그를 따르는 사자들, 엄청난 수의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사단을 임금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군대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투를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쫓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사단, 막연하게 악한 영, 막연하게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그들도 그들의 나라가 있고 임금이 있으며 위계와 조직이 있어서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를 싸워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이어야 되는가, 이 영적 전투를 싸우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조직적이어야 되겠는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겠는가.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능력 없이 목회할 수 있겠어요? 이 능력 없이 영혼 살릴 수 있겠어요? 이 영적 분별력 없이 어둠의 영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영혼이 그 속에서 외치는 영혼의 외침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인생, 질병과 저주와 눈물로부터 탄식으로부터 살고 싶어 아우성치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육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를 싸움에 있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사단도 나라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질서가 있다고 하는, 위계와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사단에게도 특정한 계급과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연약한 것이죠.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 이것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통치자가 아닌 하늘의 통치자, 둘째 하늘을 맡고 있는 사단의 나라의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보면 정사는 정부, 그리고 정치적인 일, 이것을 우리가 정사라고 하죠. 어떤 정치적인 일일까요? 어떤 정부의 일일까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 정부, 사단의 정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권세, 정사와 권세. 그때 이 권세는 그 정부에 있어서, 사단의 나라의 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 통치자로서 여러분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르케와 엑수시아, 정사와 권세, 사단의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것을 헬라어 단어는 코스모 크라토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코스모 크라토르. 여러분, 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크라토르,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발휘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는 코스모스 크라토르, 세상 속에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떠한 힘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를 믿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천국이 있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단과 마귀가 있고 귀신의 영이 있어? 여러분, 지금도 실제적이고 아주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력을 감출 수 있도록 문화와 풍속과 그리고 가치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영적 세력, 사단의 그 계급 바로 밑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시대의 정신을 움직이고 있어요.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풍속을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 반인륜적인 문화, 하나님의 성경과 반대된 이념의 문화와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만들고 펼쳐가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그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뭡니까? 사단의 편에 서서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로서 악한 영, 오늘 우리말로 번역하면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하늘의 3분의 1 사단을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총칭할 때 하늘의 악의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사와 권세, 사단의 정부에 가장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있다면 바로 그 밑에 계급이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이고, 바로 또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나라예요. 이것이 사단이 이렇게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대와 문화와 풍속을 잡고, 나하고는 악한 영이 상관이 없겠지, 나하고는 귀신의 영하고 상관이 없겠지,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여러분 피로 앞두고 세우신 교회에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던가요? 시대의 정신에 교회도 물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피로 앞두고 세우신 교회가 마귀를 이야기하던가요?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드러내던가요? 성경적인 지식만 전하고 고상한 문화를 가지고 고급진 문화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요즘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고상한 곳이 아니라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고 고상하다고 해서 나까지 고상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들추어내고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영의 지배자가 바꿔지고 영육간의 모든 삶이 고침받고 새로워지면
다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반드시 밖에 던지어서서 발에 밟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사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있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이 이 영적 존재와 싸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나 귀신의 영들이 다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바람과 불꽃으로 부리는 영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결국 사단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 아니에요. 결국 귀신의 영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나 귀신은 다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영은 4차원의 영적 세계는 3차원의 우리 육적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 또한 영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영으로 인도함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벙어리입니다. 여러분, 벙어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귀머거리일 수가 높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이 어린아이가 귀신의 영으로 붙들려서 벙어리 되었고 귀신의 영의 역사함으로, 악한 영의 역사함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보다. 어떤 사고로 인하여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보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 말을 붙잡고 있고 귀를 붙잡고 있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그 안에 있음을 예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육체 가운데,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귀먹고 벙어리 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영들의 이름은 그가 한 사람의 심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이 그의 이름입니다. 귀먹게 했어요? 그러면 귀먹게 하는 영인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 되게 했어요? 그럼 벙어리 되게 하는 영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말 못하는 것만 벙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것도 벙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귀머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있는 것도 귀먹게 하는 영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야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서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그렇게 다정해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하시듯이 하시면 돼요. 야배! 000 아무개씨!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는 잘도 하시면서 너 이놈의 새끼! 잘도 하시면서 왜 교회 와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주 세상 평안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그래서 나가겠어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먹게 하는 영은, 벙어리 되게 하는 영은,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을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먹고 벙어리 되게 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천사 중에 한 사람에게 너 내려가서 베드로를 깨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감동에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바람과 불꽃으로 쓰는 사역자로 만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요가 없지요. 그 천사가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냥 내려갔어요? 아니요.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열리길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목회를 준비하신 여러분들 또 목회하고 계신 목회자 여러분들은 목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집어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발로 집어차서 베드로를 깨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천사가 와서 여러분 3차원의 몸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뭔가 느낌을 줘서 그를 깨운 줄 믿습니다. 영은 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단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 또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실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의 영, 이것은 영이며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더럽고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영의 지배자가 바꿔져야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문과 혈통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고 목회를 방해하려고 하며 모든 사명 감당함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먼저 처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악한 영에 대하여 또 더러운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더러운 귀신의 영이 그의 육체 가운데 들어오고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더러운 짓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더러운 일들을 여러분 능히 하게 만드는 자가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날 영혼들은 이렇게 더러운 영들이 잡고 있는 영들이고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전달해서 어떻게 그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을 몰아내줘야 되고 악한 영을 몰아내줘서 영혼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고 영의 지배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주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고상하게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고상하시던가요? 예수님이 고상하게 걸어가시던가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고상하게 걸어가시던가요? 아니요. 주님은 가는 자마다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한 영입니다. 여러분 목회에 승리하기 원하세요?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이, 악한 귀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천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이미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육체와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한 사람의 심령,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인생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가장 아프던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피 쏟아 나온 내 새끼들이 쓰러질 때, 좌절하고 무너져 버릴 때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녀는 무너지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던가요? 자녀는 울고 앉아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기쁘던가요? 여러분,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도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여러분 더러운 일들을 행하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갔다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간 영이 물 없는 곳을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생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가 생수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생수라면, 물이라면 말씀 또한 물인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이 없거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곳을 가장 안락한 처소로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나갔습니까? 귀신의 영이 떠나갔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은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라는 복음성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 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심장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 넘칠 때 그 넘치는 생수로 말미암아 나를 푸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역사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보니까 연이어 나오는 말씀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악한 일을 행하고 살아요. 여러분, 평생에 악한 자를 만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악한 자는 어디에 가도 있습니다. 그는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가 하는 그 악한 일, 그가 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은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악할까요? 왜 그렇게 지독하게 악할까요? 왜 끝까지 망하게 할까요? 왜 끝까지 죽이려고 할까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영, 악한 영, 여러분, 그들이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혈과 육이 죄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습게 여길 존재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분별하며 싸워야 될 영적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의 말씀 보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아가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합니까? 천하의 모든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지요. 그리고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하의 모든 영광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하의 모든 영광, 첫째 아담에게 내가 너를 위해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여러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의 종이 됐을 적에 아담에게 있던 모든 것들은 종의 것은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아담에게서 받은 그 영광을 사단이 지금 붙잡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와지는 부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부유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로부터 와지는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신령한 부유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단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영혼은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여러분 사망의 세력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자기의 소유인 백성,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은 아무 때나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머님 태에서 태어났을 때 엉덩이 뒤에 새파란 반점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슨 반점이라고 그러죠? 몽고 반점. 저는 그것을 어릴 적에 이렇게 들었어요. 삼신 할머니가 너 빨리 나가라고 엉덩이를 두드려 패가지고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말씀에서 그것을 갓과 문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그 운명의 신,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 운명의 신을 갓과 문의의 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갓과 문의, 예수의 피로 거듭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거듭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떠한 행복한 일을 만났을 때 행운이야, 운이 좋았어, 아주 운빨이 끝내주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운과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그 삼신 할머니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데스티니, 운명의 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방송 보고 믿으십니까? 우리 모건대학 신학생들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단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강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심령 바깥에서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라고 그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선 카지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죄를 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와지는 그 생각의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나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소주를 마실 것인가 안 마실 것인가,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왜하여? 그럴 때 당신의 목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목회가. 아, 목사님 젊을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부터 당신이 준비되면 주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여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차출된 차출병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이 하는 일이 뭘까요?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죄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이,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의 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그 모든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여, 귀신이 역사하여 이들이 죄짓고 타락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입니다. 복음을 떠나게 하는 죄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그리고 물속에 있는 형상의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3, 4대에 이르러 아주 합법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온 인생들은 아주 합법적으로 3, 4대에 이르러 주님께서 그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며 걸어가는,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목회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우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3, 4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 4대에 이르러서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자리가 깔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악이죠. 사단이 하는 역사 또 하나,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러 오는 겁니다. 뭘 도둑질합니까?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예배할 마음, 충성할 마음, 기도할 마음, 주를 위해 살아갈 마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중심 빼앗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과 우리의 명예스러웠던 그 명예를, 주를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명예를 한순간에 추락하게 만들어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도적이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이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이것은 토포스, 어떤 시점, 어떤 사건, 어떤 지점,
사단이 여러분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시점, 원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그 시점, 도둑질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그 시점, 어떤 사건, 어떤 그 지점, 산불에 발화 지점이 있는 것처럼 그 죄의 시점, 여러분 그 시점에서 역사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미리 알고 막아내면 원수가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적이 오는 일을 막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화살을 쏘는 자예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임을 또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죄짓게 하는 일, 도둑질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을 심는 일, 여러분 속에서 터져 올라오는 것,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우리의 속에서 터져 올라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다 구원받아서 다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평안하겠죠. 우리가 목회하는데 힘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마치도 가라지의 비유처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사단에게 속한 자를 심는 일,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일, 계속해서 주의 종이 갈려지고 부흥이 가로막히는 그 일,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계속해서 다툼을 유발시켜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없도록 가로막는 일, 이 일을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해야 되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곳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 정복은 예수 믿는 자가 싸워야 할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투를 가나안 전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가나안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가나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고 나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몸이 가나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려고 하고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전투가 바로 가나안의 영적 전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너희의 가문에게로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이렇게 우리의 가문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하는 이 혈통과 가문, 이것이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해야 될 교회가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종교의 영, 예수의 피가 메말라서 보혈이라고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성경의 지식만 전달하는 교회, 종교의 영이 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뜨려서 보혈의 피가 철철철철 흘러가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을이, 우리의 지역과 도시가 가나안입니다. 거라사인의 무덤가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몰아냈을 때 거라사인의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여, 이 지역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여러분, 목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려고 그랬을 적에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거예요. 여기서 나가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잡고 있는 영들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의 영이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머물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 없이는 계속해서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요. 여러분 사명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소명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만 얻고 만족하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축복은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인 정복자가 되십시오.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가는 다윗처럼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능히 승리하게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이 악한 영을 몰아내고 여러분 스스로가 목회와 사역에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한번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좋은 군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좋은 군사로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땅, 한번 같이 합시다. 모든 땅,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과 이 보험 들고 가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저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와 모든 땅과 모든 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의 영을 구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으십시오. 사단마귀 흑암의 권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적하여 몰아내셔서 여러분의 목회와 사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여러분을 통하여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둘째 날 성회에 참석하게 하심으로 영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사단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이며 그들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혈과 육으로는 대항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았사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게 하시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와 주님께로 하나님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지역과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표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 도둑같이 돌아와서 역사하고 웅크리고 있는 사단의 영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사명과 소명받았기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고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환난을 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순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목숨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영혼들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내게 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